안녕하세요. 가을 저녁 다들 저녁을 드셨나 모르겠네요. 얼굴들이 안 보이셔서 아마 다 저녁을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어떤 시를 이렇게 보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계철님의 가을 어록이라는 시인데요. 앞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백리 밖의 원경이 걸어와 근경이 되는 가을은 색깔을 사랑해야 할 때이다. 이 풍경을 기록하느라 바람은 서사를 짜고 사람은 그 서사를 문자로 읽는다. 이 첫 연을 읽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서사는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이 이렇게 궁금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서사가 무척 궁금하고 또 질문을 나누고 또 우리 안에서 역동으로 일어날 그 서사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요.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도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그 국제 회복적 정의 주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제 회복적 정의 주간은요, 1970년대 영국에서 재소자를 기억하는 하루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대요. 이것이 캐나다와 다른 나라들로 퍼지면서 재소자 주간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도에는 매년 11월 첫째 주에 국제 회복적 정의 주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협회에서 회복적 정의 주간을 기념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앞에 홍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회복적 교육, 사법, 도시, 교회, 그리고 실천 영역에서 여러 활동을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번 해에도 월요일부터 계속 했잖아요. 네 번째 시간으로 회복적 교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잠깐 그 타임 스케줄을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시 10분부터 이제 이야기 손님을 오신 허연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주실 거고요. 40분 동안에, 그러니까 7시 50분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상은 사무총장님 오셔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분 이야기를 40분씩 나눠주신 다음에는 8시 30분부터 20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방에다가 써주시면 나중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조금 더, 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후에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안내는 제가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두 분이 계시는데요. 어, 한 분은 허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한 분은 고상한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먼저 허현 목사님부터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목사님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현 목사님은 그 미국 메노나이트 교단 소속이시고요. 한인 메노나이트 교회와 다민족 교회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AMPS라고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비블리컬 세미너리 거기에 이사로 계시고요. 또 아시안 화해센터에서 공동 디렉터로 계십니다. 그리고 고상한 사무총장님은 웨스트민스턴 신학대학원 졸업하셨고 현재는 아나베프티스트 신학 석사 과정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으로 계셨었고, 현재는 니에미아 교회 협의회 성산국 공동대표 하시면서 또 니에미아의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네. 우리 허연 목사님 먼저 이야기 초대할 건데요. 화면에 계시든 안 계시든, 네, 진심으로, 네,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허현이고요. 음, 그 소개해 주신 그 이력 중에 제가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 게 교회 사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2017년까지 했고요. 지금은 이제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그 LA에서 그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BS 이사도 이제 작년으로 그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원래 거주하는 곳은 파사데나, 미국의 파사데나 LA 근교에 거기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치매가 오시고 또 병환이 좀 있으셔서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제가 사실 이 준비한 것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fasten your seat belt 그러거든요. 여기 그 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평화교의 전통과 회복적 장애에 대해서 전에 했던 강의를 약간 더 디벨롭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 패러다임에 된 건데요. 우리의 정체성과 미션은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왔는가. 그래서 저 역사와 전통과 거기서 공동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거기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과 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미션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저의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어, 제가 이제 허씨인데, 허씨는 김혜김 씨하고 결혼을 한동안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성동본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김수로 왕 가야국의 그리고 그 김수로 왕의 와이프 허황옥이란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가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죠. 그래서 아들들 중에 첫째는 김혜김 씨를 주지만 어, 그 밑에 아들들한테 허 씨를 주죠. 왜냐하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와이프만 허 씨니까 가야국 안에서 허 씨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김혜김 씨와 허 씨는 같은 동성동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가 김혜김 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종손이고 그러니까 김혜김 씨는 절대로 안 된다고 들어놓으셨죠. 어, 또 이제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는 또 송 씨하고도 결혼을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송 씨는 이제 조선 중기에 송시열이라는 그 정치학자면서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 정적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저희 어, 이제 조상 할아버지시겠죠. 그 강릉에 있는 초당 순두부라고 하실 텐데 그 초당이 허씨 그분의 호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송씨하고도 정적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했던 여자애가 송씨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또 절대 안 된다 그러셨죠. 이게 언제 얘기냐 하면 한 2000년 전 얘기하고 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이 정해진다고 우리를 쉐입한다,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얘기뿐만 아니라 에버리 퍼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은 주로 그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개발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기억하고 말하는 역사와 이야기, 그들이 존경하는 영웅들은 모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아, 초대교회 이방인들이요,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믿음은 삶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믿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화와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취된 말씀, 그리고 교회의 삶과 순교자들의 고난이라는 또 다른 역사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신화나 역사, 장군의 이야기, 또 전쟁 영웅의 이야기, 황제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들의 머릿속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 혹은 사도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로 대체되어졌는가를 보고 사실은 그 다음에 베프티즘을 침례 혹은 세례를 음, 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카테키스트 교리 교사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바뀌었는가? 다시 말하면 역사를 보는 눈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어떤 정체성과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백티즘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미션을 형성해온 공동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하나는 복음, 성서 자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성서에 대한 해석과 실천 전통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실천 전통들이 굉장히 많죠. 해석하고
침례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뭐 또 성공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전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언컬럼버스라는 어떤 아티클이 신문 사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어, 구글 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전에 존재했던 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 해 수면이 올라가면서 섬들이 사라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직업이 어, 그 지도에서 사라져 있는 섬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사라진 것. 그래서 지도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컬럼버스는 찾아내는 거였다면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컬럼버스가 찾아냈던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곳을 컬럼버스가 방문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컬럼버스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게 어떤 그 대륙을 발견한 시대, 뭐 발견의 시대 이런 식으로 규정지었던 것처럼 언컬럼버스는 그 반대의 일이라는 거죠. 이미 지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라져 있는 것. 그러니까 지도에 없던 것을 찾아내서 지도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사라진 걸 찾아내는 이제 직업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완전히 그려졌다면 각 시대마다 그 복음의 어떤 영역이 묶여져 있거나 혹은 가려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분은 복음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각 시대마다 교회는 어느 부분이 일정 부분들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피로사회에는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대를 규정짓는 질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질병이 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마다 사람들이 묶여있는 묶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것을 해방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교회가 올바로 선포하고 또 교회는 거기에 맞게 자기의 옷을 갈아입는 이거를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지속적인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럴 구더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지속적으로 교회가 회심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500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주 게으른 상황을 읽지 않는 그래서 30년 전 설교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는 여전히 상황을 잃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는 교회가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20세기를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신학적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과 실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거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신학적 주제는 교회론인데, 그 교회론은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과 실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어,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 어떤 에큐메니칼 그런 그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게 젊은 교회 영처치라고 그러죠. 선교지에 있었던 예를 들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던 거기에 이제 교회 선교를 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서 자라나면서 일어난 리더들 또 함께 참여하고 또 마더 처치라고 서구에 있던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해서 1910년에 처음 에큐메니컬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과 직제 운동이 있고 미국의 오순절, 독일의 고백교회, 세계교회 협의회가 1948년에 시작이 되고요. 52년에 빌링겐에서 하나님의 성교란 개념이 나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요. 그리고 바티칸2는 로마 카톨릭이 한 65년에서 65년까지 이 공의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파문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1965년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해방신학하고 기초교회 공동체 운동이 68년에 있고 또 복음주의 로전 운동이 74년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어, 복음의 어떤 그 대부분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글로벌 사우스 남쪽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가 오히려 이전에 북미나 유럽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선교적 교회라는 운동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레슬리 뉴빅이라는 영국의 성공의 주교가 인도에서 3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보니까 서구가 더 복음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더 세속화돼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복음화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 복음화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영원토록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만 가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복음화 지역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서구 자체도 선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모든 곳을 향해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1990년대 말에 일어나게 됐는데요. 마치 20세기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일으키시죠. 데이비 벤틀리 하트라는 사람이 20세기를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세계였다고 규정합니다. 수많은 유토피아적 이념, 엄밀하게 말하면 세속주의 이념들의 기치 아래 대략 1억 5천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그리스도교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이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요, 20세기가 폭력적인 세기였지만 여전히 21세기로 넘어온 교회가 역동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주류 교회론에서 강화되었지만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영역이 분명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으면 21세기는 그 폭력적인 세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 건가, 교회는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야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평화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평화는 교회의 정체성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실천해야 하는가? 이게 교회의 핵심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이 물론 이제 만몬이 자본주의 이후에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하고 있고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운동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신음하고 있지만 어, 이 20세기를 우리가 가장 폭력적인 세기로 규정할 경우에 21세기는 평화가 가장 큰 담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평화교의 전통이 있는데요. 음, 초기 기독교, 수도원 운동, 베네딕트나 프랜시스, 그 다음에 중세 평신도 갱신 운동, 발덴시안이나 체코 행자회, 또 현대 평화교회가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터라이트, 브루더호프, 퀘이커, 형제회라고 했는데요. 이런 전통들이 작지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사실은 가장 초기부터 있었던 그런 전통입니다. 제가 평화주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즘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사상적 체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참여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제가 전통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평화교회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뭐 톨스토이나 헨리 데이비드 더로나 또 19세기 스톤 캠벨 부흥운동 제자배죠 지금. 한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디사이플스라 그래갖고요. 그 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사 오순절 운동 1세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1907년에 어떤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오순절 교회의 백인 교회의 목사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오순절 운동이 가능했던 거죠. 라우시엔 부시나 클라리스 조단이나 글렌 스테슨이나 로사 파크, 마틴 루터 킹, 빈센트 하딩 이런 사람들 침례교도들인데 평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간디, 또 바샤 칸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인데 이 사람이 꿈꿨던 게 10만의 평화군대. 그래서 말하는 군대는 무기를 든 군인들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헌신한 어떤 군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만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고 아, 간디하고도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바샤 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이 사람 알아보면 정말
굉장히 패시네이팅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헤퍼 루터교고요. 안드레 트로크메 리포머인데 이 사람이 르샴봉이라고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넘어와서 산에 이 사람들을 숨겨줬던 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을의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토마스 멀튼, 도로시 데이, 베리건 형제나 리처드 이 사람들은 가톨릭인데 평화주의적이고요.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나 이 사람은 에피스코팔이고 엔티 라이트나 데스몬드 투투는 성공입니다. 하워스 월터 윙크, 리처드 에이스는 감리교 사람들이고요. 낸시 몰피나 제임스 맥클랜드는 형제이고 아브라함 헤셸이나 마이클 랩은 유대교랍이고 엘라이어스 차프나 나이 마티크 같은 사람은 팔레스타인 신문. 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드리는 이유는 평화 전통이 이상한 어떤 전통이 아니고 메노나이트나 혹은 뭐 아나바프티스만의 전통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초기 기독교부터 있어 왔고 이 사람들은 20세기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20세기에 굉장히 큰 평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평화교회 친구들이라 할 수 있다니까 평화교회 전통이 이상한 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면면이 흘러온 전통이라는 것이죠. 평화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 그러면 지금 몇 분이죠? 네. 평화는 복음에 대한 응답의 열매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화가 복음이다. 세 번째는 평화와 복음은 특정한 공통 기반이 없다.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네 번째, 평화가 복음과 깊이 연결된다는 것은 아나바프티스 메노나이트 생각이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 복음은 주로 우리 개인의 하나님과의 평화에 관심이 있지 인간관계 안에서의 평화가 관계된 것은 아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개인적 평화를 의미하는 복음이 설교되면 인간관계 안에서의 평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일곱 번째로 세상에서 평화를 일구는 것은 교회의 주된 과업이다.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일곱 가지 중에 어디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나바프티스 메너리 같은 경우는 평화가 복음이다. 2번과 7번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주된 과업이다.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알란 크라이더가 했던 거고요. 한 얘기고. 그럼 평화교회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단어인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교회를 평화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길게 읽어보셔도 좋을 텐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 이거 한번 보시죠.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셔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뉴 휴메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그 다음에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킨다. 이게 의미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더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둘이 한 몸으로 만든 뉴 휴메니티가 되고 그 뉴 휴메니티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둘이 한 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 교회라는 것이 그런 뉴 휴메니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가져가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적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 그러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 피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한테 약간 혐오 직업이 되겠죠. 사실 그 집에 가 있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그 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하나 넘어가긴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비몽사몽간에 낮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한 부정한 동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를 세 번 반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고넬료는 거기서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인데 고넬료가 어떤 비전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기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 종들을 시켜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초대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이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누가 온 거죠.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한테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고넬료가 있는 그곳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베드로가 그 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 색깔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문화나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부자와 외부인,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극복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들려주면서 이러한 계획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평화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 평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꼭 가로를 쳐놓든지 아니면 빼버립니다. 그 복음에 마치 복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후에 평화라는 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의 핵심이 평화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나오죠. 그 이 예수가 만유의 주이시다. 시저가 아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인 황제인 시저가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결과로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행하는 내부자와 외부인을 모두 포함한 새로운 백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1930년대에 조선 땅으로 가져온다면 베드로는 얼마 전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 지도자요,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그러나 일본군에 의해 사형을 당한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최근에 잃었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가이사랴, 이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로마군 주둔지 중에 핵심입니다. 그곳에 서울 병성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장교와 만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새로운 백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고 감정적으로 상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인종적으로 달랐던 두 사람 혹은 두 그룹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것을 얘기하는 가능했을까요? 또한 예수는 어땠느냐? 예수는 어떻게 열방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는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 어린이들과 여자들, 적군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셔서 기득권자들에게 도전하시고 사람들의 편견을 흔드시고 권위 있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행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잡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위기에 대처하는 법,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서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사건을 예수는 이미 그 전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들은 형제가 되었고 새로운 다국적 평화 백성의 핵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 집단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다문화, 다민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열방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화해케 하시는 사역에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 기자들이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분명한 것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는 메시아가 하신 평화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 사역의 핵심이고 평화 사역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수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알렌 크라이더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평화를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평화를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 체제 어거스틴 이래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가 우리 마음속과 사후 세계에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국가 체제 이후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는 평화교회가 참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교회는 오래된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평화의 복음으로 재발견해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 국가 체제 이전 313년 밀라노 칙령 제가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에 있었던 교회는 평화교회가 아주 그 평화가 교회의 주된 정체성이었는데 크리스천들 기독교 국가 체제를 살고 있는 1500년 동안 유럽에 존재했던 그 시대에 어, 교회는 자기의 정체성에서 평화를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국으로부터 돈과 권력을 받고 또 제국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청년들을 동원했기 때문이죠. 평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후 기독교과 체제가 끝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평화 교회는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재발견해가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기의 수면 저스틴은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의 비전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대담한 선언인데 왜 대담하냐 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이 뭐냐면요.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를 만들 것이며 보습은 쟁깁니다.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팀 스피릿 요즘에 뭐라 그래야죠?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팀 스피릿 훈련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군사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2장에 나왔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 민족들 간의 백성 사이의 갈등이 해결돼서 군사 무기들이 농사기구로 바뀐다는 어, 이런 비전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이 세계. 그 얘기는 뭘까요? 국가 간으로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발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진다. 그거 자체로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바울의 선언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군사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못 넘을 벽이 없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313년에 기독교 공인하고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합니다. 그리고선 1500년 동안 유지되죠. 아까 말씀드린 알렌 크라이더라는 영국 옥스포드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역사 전체를 기독교 역사 전체를 기독교 국가 체제 이전, 프리 크리스천덤, 그다음에 기독교 국가 체제, 크리스천덤, 기독교 국가 체제 이후, 포스트 크리스천덤으로 나눌 만큼 기독교 국가 체제라는 것이 교회사에 그리고 역사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가져온다는 거죠. 어떤 전환점이냐면 교회와 국가가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크리스천덤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평화교회는 심각한 변질이 초래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변질의 핵심은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예수 운동은 변두리에서 일어났는데 기독교 국가 체제에는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제국의 안정에 위협이 되었었는데 초기 예수 운동이요. 기득권의 현상 유지를 옹호합니다. 핍박받는 자들이었었는데 핍박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미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도 저는 이미 기독교 국가 체제교회의 DNA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국이나 미국은 헌법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 우리가 펑셔널, 기능적으로 기독교 국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중 60% 이상이 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얘기하고 경제의 중심, 또 부동산의 중심인 강남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한국 기독교는 기득권의 현상을 유지하고 옹호하는 쪽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가고 있죠. 아니, 이미 변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 체제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 돈과 권력, 전쟁에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돈과 권력,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침례교회에서 자랐는데 어, 전쟁을 가장 옹호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침례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노미널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와 별로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분들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장의 리더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럴 때의 교회의 정체성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체성과 미션이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에. 이게 선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갔고요. 선교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했는데 방법은 대포 총칼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헷갈리죠. 메시지는 화해인데 평화인데 그 평화를 전하는 방법은 총칼과 대포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복과 세례를 말씀, conquer and baptize 그래서 정복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어, 식민주의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많은데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삶 전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이 역사적 평화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평화교회는 8분 남았네요. 큰일 났어요. 케이커 형제 메로나이트 교단인데 이런 1935년에 역사적 평화교회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나바프티스 운동이 16세기에 일어났는데 이걸 기독교 국가 체제의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동이었죠. 카운터 무브먼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나바프티즘이 유아 세례만 반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 기독교 국가 체제는 통과 의례라는 걸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는데 그 통과 의례가 뭐냐면 유아 세례,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이 네 가지를 참여하면 기독교 국가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반동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운동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교회는 뭐냐? 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고요. 세상은 뭐냐? 깨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 나와 타인, 나와 자연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가 세상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의 성육신, 삶, 십자가 죽음을 통해 들어간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 그 들어갈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as라고 얘기합니다. As my father sent me, I send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성육신 하심으로 오시고 compassion, 그분의 사역은 compassion, come plus passion이죠. come together, passion, suffering, suffering together 하는 겁니다. 같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제국이 할 수 없는, 로마가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자기를 죽으심으로 로마 황제의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필요한 네 가지 태도와 기술이 있는데요. 태도는 겸손, 타인의 안전 보장하고 갈등을 인정하고 확신과 소망. 기술은 진실한 대화, 경청,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적절한 의사결정 진행입니다. 평화교회를 준비하려면요. 첫 번째, 십자가 신학, 곧 죽음 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유다의 사자같이 당당히 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 그림에 목사님, 나오는 이 어린 양은 목사님 한 네, 10분 정도 더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뒷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네,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그림 보시면요, 이 양이 어린 양이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인데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양이 피를 쏟고 있어요. 잔에 보면 피가 빨간 피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죽임당했으면 엎어져 있어야 되는데 유다의 사자와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지만 유다의 사자와 같이 당당히 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로마 황제는 칼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예수는 십자가로 세상을 통치하신 거, 자기 죽음을 통해 자기를 희생함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200만씩 몰려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반대한다는 걸 힘으로 과시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정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의 정치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정치는 십자가를 통한 정치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는 끊임없이 돈과 권력을 통해서 누가 더 센가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방식은 낮고 작고 적고 느리게 이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다 무찔러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최극단에 들어가 이 세상이 통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칼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십자가로 드러내려고 한다. 그게 예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평화교회는 그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4장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미스테리를 처음에 선지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 보여주시고 교회에 보여주시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장 작은 나에게도 보여줬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게 그게 뭔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정사와 권세까지 그러니까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principalities 정사와 권세까지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정사와 권세가 뭐냐? 정사와 권세는 다시 말하면 만몬,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정치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구조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 구조를. 지금 만약에 돈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느끼시면 돈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교회가 하니까 이 정사와 권세가 만몬이나 정치라는 것이 망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보다 높다는 망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가 자꾸 돈과 권력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 체제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그 긴 그림자가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서구 성교사들이 나갔던 교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돈과 권력에 추구합니다. 왜? 기독교 국가 체제의 교회를 경험했던 선교사들이 너무나 그들의 헌신이 정말 뛰어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이해했던 교회가 여전히 기독교 국가 체제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초기 선교 시대부터 심어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 너머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전 네 가지로 한국에 있는 교회는 네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태적 지배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 너무나 아픈 것을 남겨주고 있죠.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볼 때는 거의 호플레스처럼 보이는데 거기다가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그래서 저희 딸아이도 너무너무 한편 낙심하더라고요. 어쨌든 생태적 제자료가 너무 필요하고요. 어, 두 번째는 평화교의 전통과 신혼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에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의식주의, 의는 옷,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의료. 이 네 가지가 제대로 갖춰질 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의식주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건가 생각하고 저는 가난을 잔치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베푸시죠.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먹게. 저는 잔치를 많이 벌리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파틀럭을 많이 하는데 파틀럭 하면 막 음식들 많이 가져오죠. 남습니다. 충분히 먹고도 이상하게 더 많이 남더라고요. 잔치를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빗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호빗에. 음. 세 번째, 다른 문화에서 온 이민자들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좋은 이웃이 됩니다. 이게 한국의 5% 이상의 외국인 혹은 다문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지만 많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번째는 한반도 평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그 시대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단된 한반도처럼 한국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 조금만 밖에 나가봐도 한반도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게 분단 때문에 일어나는, 분단 체제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한반도 평화를 고려하지 않은 복음 이해는 한국 교회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묶여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국 사회가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탄식 가운데 정의를 추구하는 뿌리가 무엇인지 자기를 점검합니다. 힘이냐, 지위냐, 프로그램이냐, 기술이 아닌 관계에 가장 가치를 둡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적 정의를 해 나가시면서 자칫하면 이제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시기 쉽습니다. 기술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져왔던 경험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가 뭐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시면서 이 회복적 정의에 정말 뿌리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어, 생각해 보셔야 하는 시간이 오실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작업입니다. 우리 너머에 있는 트랜센드, 초월적인 어떤 거하고의 연관이라는 생각을 내가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 자기를 잘 돌아보시는 그런 준비를 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결 위주가 아닌 성서에 기초한 비폭력적 생활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뒤에 남아있는 그런데 이제 평화교회의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알렌 크로이다가 쓴 얘기인데 나중에 제가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에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예배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몬과 국가와 자와 위에 예수가 계시느냐를 봐야 할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선택에 있어서 만몬을 선택한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남 땅과 코이노니아 둘 중에 하나를 주시겠다고 한다면 교제를, 성도 간 교제를, 나는 강남 땅을 선택할 것인가 코이노니아를 선택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때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 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을 땅을 통해 축복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때 코이노니아로 축복하십니다. 교제로. 그 코이노니아는 뭐냐? 저 사람 상대방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내는, 보물처럼 뽑아내는 거를 코이노니아라고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와 땅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할 경우에 강남 땅 중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일단 강남 땅을 받은 이후에 코이노니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것이냐? 어, 만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몬과 국가가 자기가 예수보다 높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끊임없이 그거를 선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몬과 국가를 가만히 들여보면 맨 밑바닥에는 내 배가 있습니다. 내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몬과 국가라는 어떤 정사와 권세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만몬과 국가라는 정세와 권세 그리고 더 밑바닥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이며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께 궁극적 어, 충성, the ultimate allegiance를 그리스도께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계의 제자훈련과 태도는 보시면 되겠지만 거의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 성서 읽기에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운드 테이블 프리칭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이제 설교를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평등한 구조 안에서 함께 읽어가면서 하는 프리칭도 있을 수 있고 다이얼로지컬하게 대화 방식으로 하는 그런 프리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성서 읽기를 잘 한번 돌아보시고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헐머니니컬 커뮤니티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서를 해석해가는 분별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평화적 선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는 바울의 선교팀 특정한 어느 지역에 가서 해외에 나가서 크로스 컬처럴 문화를 넘어가는 선교를 할 때에 선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게 선교가 아니라 예수께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30대 유대인 남성으로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가족에게 인게이지했느냐, 관계를 맺었느냐를 보고 오늘날 21세기 살고 있는 50대 중년 남성인 나 허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가족에게 인게이지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거를 함께 분별해내고 살아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더크 윌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더크 윌렘의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그림은 메노나이트에게 하나의 아이콘 같은 그림, 상징적 그림인데요. 여기 이렇게 무릎을 굽힌 채로 손을 뻗치고 있는 사람이 더크 윌렘이라는 사람이고 아나바티스였습니다. 16세기예요. 근데 거기 빠져 있는 저 사람은 간수들 중에 한 명인데 이 더크 윌렘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나바티스한 이유로. 그래서 도주를 하다가 겨울에 강이 얼어있기 때문에 거길 지나고 있는데 간수들 중에 따라오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더크 윌렘이 돌아서서 이 사람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잡혀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원수를 사랑해라, 뭐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돌아선 타이밍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선 타이밍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강이 얼어서 깨졌을 때는 빨리 건져내질 않으면 물살을 휩쓸려 얼음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얼음이 점점 깨져가면서 손을 이렇게 닿을 수가 없어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돌아서서 이 사람을 건져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게 됐느냐? 그것은 우리는 일상에서의 훈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교지이면서 동시에 비상을 위한 훈련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화를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비상시에 뭔가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일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평화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뭔가 패시네이트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선가 큰 거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까 바울이 했던 것 같은 선교를 나가서 할 때에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평화의 삶을 사느냐, 어떻게 좋은 이웃으로 더불어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한 걸음 내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축복하면서 말씀드리고 결론 짓는 것은 여러분 일상을 놓치시지 않기를. 일상이 바로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선교지요, 비상시를 위해 훈련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일상이 평화의 훈련지이고, 네, 비상시를 위한 훈련의 장소라는 게 되게 많이 와닿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고상환 사무총장님 이어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고상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뭐 덧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하는 게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회복직 정의의 고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감히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회복 직쟁이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올해 이제 지난주에 회복 직쟁이 3급 과정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허 목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요 요청을 좀 받았을 때는 그냥 회복적 정의 교육 받으면서 나누었던 얘기 뭐 이런 생각들을 가감없이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셨던 것 같은데 제 안에 이제 조금 복잡한 그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로 좀 포인트를 잡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평소에 안 쓰는 글을 좀 더 써야 됐고, 그리고 또 뭐 PPT라는 것도 만들어 봐야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큰 걸 얻는다기보다는 좀 생각할 거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저는 느헤미야를 계속 한 15년 동안 섬기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 선교 단체들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쪽 저희가 평화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 편이죠. 올해의 아시겠죠? 이 포스터 보셨을 거예요. 회복적 정의협회에서는 기독교인을 위한 회복적 정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 만들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협회에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그 네 곳이 같이 했는데 첩회하고 사단법인 느헤미야 그리고 광교산울교회 더불어 함께 교회가 같이 주관을 해서 지난 어,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주말과 주중을 이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그 기독교인을 위한 최초의 회복적 정의 교육 과정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 한 25명 이상 대략적으로 이상이 참여하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허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AMBS 그러니까
허 목사님이 이제 그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여기에 얽어맨 주범 중에 하나인데 그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뭐 오디오를 키시고 웃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뻘쭘하긴 한데 어쨌든 그 AMBS 메노라이트 학교를 통해서 느헤미야하고 아나베프티스 신학 석사 과정으로 번역을 했지만 평화 신학 과정이라고 해도 정말 그 별반 다르지 않을 그 과정을 저희가 느헤미야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이 지났고요. 이제 한 2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년 교육 과정으로 원래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그 과정을 코스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역할을 우리 허 목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도 열심히 하셨지만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허 목사님 맛있는 걸 사줄 거라고 믿고 아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그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 같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목표가 평화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 이게 이제 주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 신학을 중심적으로 성서 연구하고 그리고 역사, 실천적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첫 강의가 가드스 샬롬 앤 위트니스라는 과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 그리고 종말론을 간통하는 중요한 신학이 가드 살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삶을 통해 제자들을 배우고 그의 증인인 교회가 제자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전진 기지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과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자도 교회 그러니까 가드 살롬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과목 중에 평화와 비폭력이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의 제가 왜 갈등 전환이라는 말을 썼냐면 보통 사람들은 갈등의 해소라는 말, 갈등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 존 폴 레드락의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갈등 전환은 사회적 갈등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상상하고 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갈등 전환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역동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변화를 지향하도록 유도한다. 갈등의 완화와 해결뿐만 아니라 갈등을 통한 건설적인 변화를 증대하는 노력까지 고려한다. 건설적인 변화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할, 기능, 과정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특정의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의 진원지를 찾는 데 더 많은 걸 기울인다. 이런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제가 적은 거 아니고 좀 요약을 한 건데요. 갈등이라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갈등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건설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마음의 울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갈등을 해소하고 끝장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만 이 존 펠드락 선생님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전환을 통해 할 때 과연 무엇이 유용한가 이렇게 보면 회복적 정의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화신학과 갈등 전환 이런 걸 보면 회복적 정의를 제가 수강하면서 그게 저도 이제 회복 정의를 원래 런칭하면 저는 안 들어도 자격증을 주겠지 했지만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고 이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회복적 정의라는 중요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갈등 전환의 중요한 모티브나 그런 저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교회 내 갈등으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 그
7, 80년대에 저희가 이제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굉장히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경제 성장을 통해서 기독교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인원이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기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교회 성장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까 우리 허 목사님 얘기했던 평화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 또 오히려 요즘은 크리스텐덤 체제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 체제가 가까운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00 19세기 말, 아니 그 20세기 말이죠.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거는 뭐냐면 20세기가 도래하자마자 19세기, 20세기, 21세기죠. 20세기 말부터 1900년도 말대, 1900년대 말부터 2000년대 교회 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고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그 이러한 부분들을 딛고자 많은 그 단체들이 생겨났고요. 교회개혁을 위한 기관들도 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신문으로서 언론사로서 뉴스앤조이라든지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런 것들이 21세기 초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다 발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면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안에 교회 내에 가장 큰 문제인 목사라든지 목회자의 비리, 교회의 재정의 전횡, 그걸 따른 세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제 신문을 지금 요즘 워낙 편만하게 이런 일들이 많아져서 그랬지만 2000년대 초부터 여러 교회들에서 그런 조짐들이 많이 나오고 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이 교회 내 갈등에 그럼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럼 원인은 뭘까를 몇 가지로 좀 보면 첫 번째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권력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의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갖 치리의 의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권력 중에 성도들이 이러한 곳에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수준의 세뇌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굴종하라, 복종해라 이런 형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세기가 되면서 교인들의 신앙이 많이 그 일단은 기본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납니다. 그냥 목사들도 그, 그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하지만 교인들은 그런 석사 외에도 박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인터넷이 발달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든 소식들을 그 많이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위한 신학 교육 기관들이 우후죽 수준으로 난답니다. 많은 아카데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알겠지만 느헤미야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신학 교육을 성도들도 갖게 되는,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 목회자들의 그동의 일방적인 강요가 이제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목회자의 부정과 부패가 교인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2002년도에 창립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그 부설로 교회 문제 상담소를 갖고 있는데 거기 상담한 사례가 쭉 나오는데 작년 2023년도에도 117건의 상담 건수 중 73%가 목사들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장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장로교겠죠. 대부분 근데 체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침례교나 선교교가 다 장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장로 등 지도자들끼리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중심 권력이
그동안 목회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권력이 견제를 받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는 요즘 목회자보다 장로들의 권력이 훨씬 더 센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청빙부터 목사의 사임까지 그 장로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서 갈등이 일어나겠고요. 이제 가장 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성도들 간의 갈등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성도들끼리 갈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직분이 이제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것이 생기면서 그런 걸 통한 갈등, 또 소그룹 내 개인 사이의 갈등들, 저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이제 흉을 보고 뒷담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타냈을 때 가장 큰 이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목회자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 게 그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사회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 법정에 나가서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갈등들의 결과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결국 이 분란을 겪게 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도 두 차례에 걸친 거대한 분란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분란들을 거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일부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나가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가장 안 좋은 형태는 이런 것에 염증이 난 그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안 나가거나 교회를 종교를 그러니까 탈교회죠. 교회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게 된 원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한 동의한 회복적 정의가 어떠한 역할들을 해왔고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면서 그 이게 왜 회복적 정의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도 교회 도입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적 정의 신학적 배경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가 아까 말하는 우리 허 목사님에 의한 기독교 평화주의, 평화교회 전통, 특히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교회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그 회복적 정의 책에 보면 인디안들의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크게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전통이라고 보는데 이게 한국 교회, 기독교의 전통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도 아나베프티스 메노나이트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교회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회복 정의의 배경에 이게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막 천명하는 순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지 않고 다른 거를 보게 되는 거지. 이게 이단에서 나온 거야? 예를 들어 신천지에서 회복적 정의를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뭐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것들이 어렵졌고 그리고 이게 일반 대중으로의 보급이 빠름으로 인해서 이 회복적 정의는 일반 대중에게는 급속하게 갔지만 오히려 교회나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는 뭐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이건 현상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회복적 정의 적용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입니다. 이거 위하고 같은데요. 회복적 정의를 단순한 서클,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적 정의 자체를 서클로 이꼴 서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있고 학교에서 또는 뭐 이런 그 교정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걸로 인식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사실 이걸 도입하는 이걸 배운 사람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그런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근데 역으로 이 회복적 정의 운동에 뛰어들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자체의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갈등이 벌어지거나 아까 그리고 이럴 경우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교회 자체에서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는 기도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녹여주시고 상한 영을 치료하셔서 교회 내 갈등에 우리 그 마음들이 다 사랑의 마음을 벽해 이렇게 하거나 또는 상담, 아까 말하는 목회자나 리더자들의 상담 또는 은밀한 합의, 이게 이제 은밀한 합의라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봉합을 하거나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권징 절차, 권징이 뭔지 아시죠? 이제 재판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징계 절차를 통해서 일방적인 응보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의 회복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이 필요성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영역으로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상황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하겠고요.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교회 내 갈등 전환을 위해서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좋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 활동을 위한 서클 모델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보통 소그룹 활동, 구역 모임을 하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공과 공부를 하게 되죠. 예전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것도 별로 안 되니까 그냥 삶 나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이면 삶을 나눠요. 근데 서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양태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그냥 시간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내는데 이거를 조금 서클 모델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리더자 그룹.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한 리더자 그룹이 회복적 정의 전문가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소그룹 리더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하고 갈등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갈등 조정 중재를 위한 기구를 교회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부분 아까 상담이나 이런 영역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서 당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설화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이 회복적 정의협회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거대 담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교회를 넘어섰을 때 기독교 내에서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범교회적인 중재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평화 교회를 만들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한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교회 문제 상담소가 교회 문제를 주로 상담하고 있거든요. 이것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2008년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활동을 할 때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 화해 그 법률가들 중심으로 해서 화해 조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펌인 제가 정확하게 로고스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로펌하고 여러 군데 관련되는 분들 그러니까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화해 조정센터를 만들고 또 하나 개입한 단체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스메이커 활동하는지 모르는데 그 여삼열 목사님인가 하면서 그때 주도해서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죠 자료인데 거의 개점 휴업이 돼 있고요. 지금 거기 이사장님 피영민 목사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실질적으로 이런 교회 갈등 전환을 도울 전문적인 그 기구나 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인데요. 회복적 정의를 넘어서는 신학적 배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 아나베프티스 메노나이트를 통해서 그 자료를 계속적으로 축적해 왔고 그 센터가 이제 춘천에 있는 한국 아나베프티스 센터 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간 출판사에서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발간하고 그 전에는 이제 그 피스 거기가 어디죠? 하여튼 뭐 그 KC 부설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꽤 많이 그 이렇게 양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하는 느헤미야와 또 같이 AMBS를 통해서 이런 평화신학에 대한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허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미국이나 이런 평화신학의 전문적인 코스를 밟으면서 나타나는 박사 과정을 밟고 이런 분들이 꽤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어떤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학적 배경을 만들어내는 게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 어, 기독교인을 위한 회복적 정의 과정 활성화인데 이게 아까 뭐가 옛날 게 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세 번째는 기독교인을 위한 회복적 정의 과정을 활성화하는 거. 이번에 이제 처음 해봤는데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3급 전문가 과정을 목표로 라이센스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했지만 이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자격증이 아닌 이론적 실제적 교회 리더자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어떻게 또 발전하느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렵지만 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40시간 40시간 80시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인들 특히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 라이센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이제 거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 제가 한 2년 동안 평화신학 공부하고 회복적 정의 과정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서 정리를 이번에 이렇게 좀 해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땅에 그러니까 과연 이 땅의 평화 한반도에서 평화라든지 또 교회 내에서 평화를 위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평화교육훈련원이나 회복적 정의협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긴밀하게 제안하고 같이 하는 가운데 연대하고 연합해서 이런 일들이 더욱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느헤미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강의가 저한테 많은 울림을 줘서 조금 이게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교회 기간에 오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실 때 되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신학적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교육이나 인식의 고양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특히 목회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그 이정호 자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잘 올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강의를 많이 가면 이상하게 교회에서 더 안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네, 아직은 채팅방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나 피드백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질문으로 궁금한 것들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네, 기다리면서 제가 그러면 먼저 제가 허연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음, 저는 이제 그 목회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서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진실의 조각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동의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관을 어, 성악설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좌절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하고의 관계가 많이 깨져 있는, 그래서 저는 관계적 정의라는 것이 그 네 가지 관계가 모두 한꺼번에 같이 스파이럴로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의 기독교인들이나 이제 목회자분들하고 만나면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관과 평화신학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네, 두 분이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네, 아까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호연 목사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질문을 호연 목사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제 개신교는 제 말로는 노란 안경을 쓰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노란 안경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혁주의 안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단이 어디건 상관없이 개혁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뭐 이런 식으로 그쪽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건데 근데 켈빈주의가 한국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 어떤 교파나 종파든지 들어오면 근본주의가 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교도 들어오면 근본주의가 되고 뭐 주자학, 양명학 이런 것도 한국에 들어오면 더 근본주의가 되고 중국보다 더 하죠. 시작하는 데보다. 그래서 캘빈도 좀 많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순복음도 심지어 순복음 교단도 개혁주의 양경을 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적 타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나바프티스트들은 사실은 이제 평화교회가 아나바프티스트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히스토리 피스 처치라고 설명을 제가 잘 안 해드렸는데 메노나이트 브레드린 그 다음에 퀘이커 여기를 이제 히스토리 피스 처치라고 했고 1930년대에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주 대명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히스토리 피스 역사적 평화교회라는 그런 단체들은 주로
전적 타락이 하나님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게 실제로 칼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제 전적인 타락 자체를 몽땅 다 우리가 벌레 같은 짐승이다. 짐승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혹은 타락이란 말 자체도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타락이란 말이 성서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거스틴이 만든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무것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함으로 저희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끌어낼 수 있는 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교회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성선설하고도 가깝겠지만 꼭 성선설, 성악설 구분이 아니더라도 제3의 길. 그래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 가능하고 어,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며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진보할 수 있다. 저렇게 믿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3의 이런 말이 와닿네요.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고장한 사무총장님 혹시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홍 목사님 훌륭한 말씀을 하셔서 네, 부탁이야. 네. 네, 고맙습니다. 진민경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올려주신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협회 차원에서 교회 내 갈등 조정센터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노예만 가도 갈등 중 교회를 보면 당장의 조정이 필요한 교회가 보이는데 대화 중재 조정과여도 노예원이어서 이해관계 당사자여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네, 갈등 당사자는 아니어도 노예원이어서 개입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네, 협회 차원에서 고려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염두에 두시면, 네. 요 소장이 혹시 알고 계시는 데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으신가요? 그 교회는 함부로 개입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따로 교회 내 갈등 조정센터를 따로 두거나 뭐 그럴 계획이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뭐 계획되어 있는 건 없지만 교회라고 해서 저희가 개입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실천센터에서 하고 있는 조정, 그 또 갈등 개입은 학교나 뭐 조직이나 교회나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에 따른 개입이 요청된다 그러면 지금도 저희는 뭐 열려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개입을 그 부분적으로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아직 교회를 위한 조정센터를 따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좀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교회 갈등 상황이 굉장히 그 다양하고 가해자 피해자라는 게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확연하게 일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그런 갈등 상황이 나오면 가해자 피해가 거의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것들이 좀 더 패러다임도 다양화돼야 될 거다. 그래서 이 회복적 정의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이 부분이 고려돼야 이 부분이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제가 섣불리 개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 떠나셨고요. 목사님은 병이 걸리셨어요. 근데 그 일반 사회보다도 교회 내 갈등이 되게 어려운 게
신앙의 문제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뭔가 검증될 수 없는 자신만의 어떤 논리나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설득이 되거나 설명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대화 자체가 참 쉽지 않다. 일반 사회보다도 훨씬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교회 구조 안에서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된다는 것이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권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권한이 일반 사람들이나 내부 혹은 외부에서 이렇게 맡겨지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체제 부분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다는 말이 그런 면에서도 되게 많이 저는 닿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더 알고 싶으시거나 소감을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혹시 거기 커멘트를 약간 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 갈등 중재를 여러 번을 해봤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원래 중재하려면 양쪽에 다 리스펙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존경을. 근데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심해졌을 때 심화됐을 때 부르잖아요. 부르면은.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면, 장로님들이 저 목사가 왜 들고 왔지, 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장로님 쪽에서 저를 부르면, 목사님이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죠. 그러니까 갈등이 이미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도 없고 저에 대한 리스펙트도 없고 또 상대방의 행위를 자꾸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갈등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선생님이 이제 데이비드 억스버그라고 플러신학교의 목회 상담학 교수시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교회 갈등 중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에너지의 80%를 예방에 준비시키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한 10%는 하는데 그리고 5%는 너 교육하는 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반대입니다. 저를 교육하는 데 10% 쓰고 갈등 중재를 5%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중요한 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을 항상 앞에 내다보고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교육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면 결과가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교회의 평화 문화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한 것보다는 준비시켜가는 거에 그래서 야구 경기 룰을 가르쳐 주면 축구 경기 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 작업, 그 문화를 형성하는 게 야구 경기 룰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제 경험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80%를 교육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오히려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덧붙여서 혹시 아까 그 신학화 작업을 하는데 뭐 한국 아나르트 센터에서 대장간에서 책을 많이 내기도 하고 또 그런 작업들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고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궁금해서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이제 뭐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의 이 평화신학의 부분을 북미나 이런 쪽에서 건너온 신학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그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홍 목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의 한국 내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을 키워내자라는 것들도 중요한 저희가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메트가라고 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그런 신학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기관, 예를 들어서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건전한 신학 교육 기관 또 평화 신학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신학화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더딜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아까 그런 우리나라 안에서 좀 토착화되고 신학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시작을 이제 겨우 하는 정도, 좀 배우는 정도, 요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들은 결국은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외국에서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한국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나베트 매너나이트에 있던 목회자들이나 이분들이 했던 분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룹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뜻들을 좀 모아내는 작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래도 시작했다는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나면서 아, 정말 성경적인 언어로, 네, 그리고 정말 한국 기독교와 잘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언어 자체를 다르게 쓰시니까 그 인문학 언어나 어떤 해부적 정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어들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언어화되고 잘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 이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회복적 정의협회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안에 한 15년 이상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운동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게 외부적인 그러한 어떤 형태 또는 뭐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자원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운동할 때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헌신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고 회복적 정의협회도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조금씩 열매들이 맺는 것처럼 저희 느헤미야도 사실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운동들도 하나 이제 지금은 진짜 보잘것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가다 보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뭔가 이루어내는 것들이 생기면 이것도 수년 내 또는 아니 뭐한 1, 20년 내에 어느 정도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윤구식 소장님, 저희 실천센터 맡고 조정 지금 총괄하시는 윤구식 소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교회 내 갈등 조정을 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윤 소장님 뭐 간단하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회복적 정의 실천센터 소장 윤구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허연 목사님과 또 고성환 선생님들 강의를 처음부터는 듣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좀 늦게라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우선은 다행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 교회 내 갈등에 대한 개입은 지금 아직 그 마무리 본모임이 진행되기 전이고요. 지금은 그 교회 내에 그 성경 공부 인도자 되시는 그 목자님이라고도 부르는 그 목자님에 대한 사전 모임과 또 그 목장, 그 성경 공부 그룹 내에 계시는 그 연세 드신 그 저희 권사님 부부 이렇게 지금 양측 사전 모임을 마쳤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목사님이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양측과 이제 본 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대화 모임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실 좀 어, 열어봐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내에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뭐 성경 공부 인도자나 또 배우시는 분들 관계 또 교회 목회자와 또 교회 내에 계신 성도님들 간에 이러한 갈등 혹은 분쟁 수준의 이런 대화가 필요한 상황은 뭐 교회 공동체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의뢰가 다른 어떤 학교 공동체나 다른 어떤 이웃 간 공동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의뢰가 이제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 양측에 대한 사저 모임 정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대화가 참 어려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이제 갈등 분쟁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모임을 앞두고 있지만 요 교회의 요 의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당사자들 간에 이제 다룰 수 있다라는 건 단순히 그 성도님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 내에 계시는 이제 목회자, 목사님의 그 리더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도님들 간의 대화가 어, 필요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다른 어떤 외부 진행자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목회자께서 그좀 열린 마음으로 이 성도님들 간에 어, 물론 이제 성도님들 간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갈등 혹은 분쟁 수준에서 당사자들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진행자가 그 교회 내 성도님들 간에 이런 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교회 내에서의 갈등 문제는 어느 공동체 못지않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이런 갈등 분쟁을 대화를 통해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목회자의 리더십에 의한 어떤 선택 혹은 초대 이 부분이 상당한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되는 본모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잠옷 기대가 됩니다만 이게 하나의 시작점이 돼서 이후에는 또 더 많은 우리 목사님 아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교회 분쟁 조정 센터라고 하셨나요? 그런 게 만들어지기까지 갈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센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평일 목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갑자기 제가 불러드려서. 음, 아무튼 허연 목사님하고 그 고생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사실은 지금 엄청난, 사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야기가 사실은 엄청 큰 이야기를 사실은 얘기를 해서, 저도 좀 듣기가 이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뭐, 지금 쟁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 내 그 갈등 그 센터를 만든다라는 게 저도 사실은 회복적 교회 운동을 하고 싶어서 여기로 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유는 교회 내 하이어라키예요. 신앙도 있지만 교회의 위계예요. 아까 그 목사, 장로, 평신도 얘기를 했지만 또 뭐 아까 그 목자, 또 목장 뭐 이것도 다 위계잖아요. 그런 위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존재로서 모두가 똑같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으면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역할. 어떻게 보면 달란트란 말이에요. 지체, 몸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그거를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변하는 거는 인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상당한 인식의 전환. 첫째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라는 것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예수에 대한 신앙이 각각 10인 10색이에요. 그걸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달란트가 저기 몸의 지체로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그거를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다 머리가 아니고 다 손이 아니고 다 발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금방 온 초신자가 장로보다도 더 훌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일단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숙이 돼야 된다고 보고 한국교회가 오늘 신앙 성숙이 뭐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타인을 인정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베이스로 깔려질 때에 이런 갈등 전환 센터도 다 가능한 건데 왜 갈등 전환 센터가 교회 어렵냐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죠. 그냥 갈등 전환 센터에 교회 케이스가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어렵냐면 어 이거가 지금 똑같잖아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그 베이스, 그 깔려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죠. 회복적 경찰 활동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 활동은 누가 할 거예요? 문화관광부가 엔도스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법인데, 안 되니까 다 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한 20%가 형사 민사 사건의 20%가 교회 사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자예요. 리콘실레이터예요. 예수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간 사이에 화해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는 화해자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조정을 배우는데 미디에이터의 또 다른 말은 저는 리콘실리에이터라고 봅니다. 화해자로. 성서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의 정체성을 화해자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회복제정의 운동에 좀 더 정체성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화해자지만 당사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나의 위상 정리를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만약 교회에서 화해 중재가 됐는데, 그럼 그거를 인정하고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긍을 안 하잖아요. 그럼 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약간 이제 허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잠깐만 할게요. 며칠 전에 강원도에 어떤 학교를 갔더니 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이 그래요. 한 700건 들어왔대요, 1년에. 근데 자기네들이 볼 때 6, 70%는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20, 30%는 사실은 학교에서 핸들링이 안 돼요. 법적으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 안에서의 많은 사건들이 다 거기서 핸들링이 되는 게 아니라 한 7, 80%는 저는 교회 안에서 핸들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상호 이해예요. 상호 이해. 아까 사전 모임을 한다고 하고 본 모임은 못 한다고 그랬는데 사전 모임과 본 모임은 결국은 상호 이해의 과정이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똑같이 사실 우리가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진정한 코인원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고 한다면 상호 이해의 과정만 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은 풀린다라는 거죠. 그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인간이니까. 그게 풀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의 희망을 갖고 이거를 접근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기하려면 더 길어지는데 요 정도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꼭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없으시면, 네, 제가 시편 85편 일부 조금 읽어드리고, 이용훈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 나가면 그분 나가시는 길을 깨끗하게 하리라. 네, 우리에게 희망이 그렇게 그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이영훈 선생님 받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저희가 오늘 주제는 그 회복적 교회를 주제로 허연 목사님하고 고상환 사무총장님 모시고 평화교회 전통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회복적 정의를 이해할 건지, 그다음에 교회 내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회복적 정의 접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우리 허연 목사님하고 고상환 사무총장님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 겸 해주시죠. 허연 목사님 먼저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 제가
어, 이제 한인교회, 한국교회에서도 목회를 받고, 이제 한인교회, 미주 한인교회, 그 다음에 백인교회도 이제 목회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백인교회가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멘노나이트 교회인데, 그리고 멘노나이트는 뭐, 오랫동안 이런 갈등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라, 근데 똑같더라고요. 한국교회나 백인교회는 뭐 이제 아까 황필규 목사님께서는 이제 한국의 하이라키 그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도 백인교회는 굉장히 이갈리테리안 하거든요. 평등 하는데도 그 안에도 갈등이 뭐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는 이제 법으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꼭 갈등을 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일상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고상환 사무총장님. 제가 아까 뭐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교회 문제를 심하게 한 두 번 겪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그 항상 그 교회 문제는 결국은 이제 괴물이 돼서 괴물이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되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여러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지정이 하면서 가장 또 제가 그 이렇게 그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게 현실에 대한 직면이에요. 그 현실에 대한 직면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상황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는 겁도 없이 그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불섭해서 한 두 번 겪으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해서 사실은 저는 그 뒤로 교회를 등록을 하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럴 각오가 안 되면 교회를 나가긴 하는데 무등록 교회로 지금 한 거의 이제 8년 정도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제 안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할수록 더 어려운 거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계속 들고 있어서 이런 의문을 깨치기 전까지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이런 공동체에 속하고 이런 데 대한 들음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를 교회로 보고 느헤미야의 교회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교회가 평화롭고 이러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상황이 들 때를 항상 예비하고 이 문제를 회복적 정의를 배우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평화의 마음,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까 허 목사님 얘기했던 평화의 교회, 평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룬다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건전할 거고 우리 황 목사님 중요한 얘기였는데 그 안에서의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식의 전환이 많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나눔 주신 우리 허연 목사님과 고상한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